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종교, 교육, 사회,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들과 지회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나옵기는 이 나라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예수 복음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득세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시고 악한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연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의 고별 시간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놀라운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훗날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고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7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0절에 그날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를 의미하는 날입니까? 바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제자들 너희들이 내 안에,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계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준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새 계명은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간적 사랑은 자신이 위험해지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조수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지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2절 24절 말씀 봅니다. 가로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것을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가롯이 아닌 유다도 앞에서 도마와 빌립처럼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째서 이 놀라운 말씀을 자신들에게만 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하지 않으신 것인지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3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까지 그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자들 너희들이 듣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죽도록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 또 말씀하셨는데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격으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27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마음만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안한 마음을 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안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평안은 곧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의 평안입니다. 훗날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이러한 평안이 제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걱정 근심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주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28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또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자신보다 크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격의 삼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은 자신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훗날에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평안과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까지도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약한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지 아니했다면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를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 성령 충만받지 않고 목회하는 자들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목회를 하다가 중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신입생들에게 반드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교무처장으로서 신입생들에게 반드시 했던 말이 있는데 이 자리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와 있다면 내일 당장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성령 충만받고 다시 오라고 항상 신입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를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 또한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목사라는 자들 중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북한 주사파 사상을 찬성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악한 사탄에 미혹된 거짓 종들이지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자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특히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먼저 나의 죄를 철저하게 얘기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내 영혼 안에 모셔드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날 무섭게 타락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끝절까지 봅니다.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임금은 곧 악한 사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31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강개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2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은 곧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또 부활하시는 것과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제자들 너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예수님은
이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아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곧 악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이 온다는 말씀은 이후로 악한 사탄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강하게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게 한 후에 6시간 동안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악한 사탄은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곧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가까웠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라고 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미 악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아를 미혹시킨 후에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악한 사탄의 지혜 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악한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미혹할 때 악한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탄의 이 말은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악한 사탄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려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악한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세상은 아담 범죄 이후에 악한 사탄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악한 사탄이 새롭게 세상에 온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악한 사탄이 앞장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악한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죄를 범하게 한 악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장악할 악한 사탄이 이 권세를, 악한 사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담의 후손인 남자의 후손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아담의 후손의 남자인 후손들은 결코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린 날에 이미 계획하시기를 예수님을 성령으로 여자에게 잉태케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악으로 추구하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미혹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뜻깊은 계획하시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악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으로 인간들을 타락시키기에 오늘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악한 사탄과 끝까지 싸워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호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7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이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줄 것이라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날에 예수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성령의 시대였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고 희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악한 사탄의 세력과 악한 영들로부터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또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나를 성령의 불탑으로 지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면서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악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있는 악한 사탄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악한 사탄과 싸워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곁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을 내 영혼에 모셔드리기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내는 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자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이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